요즘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 중에 고지식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면서 자기 주장을 많이 푸는 어른을 안 좋은 말로 뭐라고 부릅니다. 꼰대라고 부릅니다. 꼰대라고 부르는데 그 꼰대들이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카페에 가면 먹게 되는 저희 커피의 한 종류인데요. 그 말을 많이 쓴다고 그래서 이렇게 꼰대라는 말하면 라떼, 라떼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그걸 보통 해서 라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모세가 출애굽의 2세대들한테 꼰대와 같은 말을 전하는데, 그러나 이 말은 라떼는 말이야 라고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은 어떠한 삶을 누려야 한다라고 권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 2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가나안에 들어갈 그 세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신명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까지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애굽의 수많은 우상들에게 노출된 삶을 살았고 그냥 그들을 섬기는 게 당연하다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서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피는 히브리 민족이지만 삶은 애굽 사람인 삶을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가나안 땅을 인도하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구원을 받게 되는,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출애굽 여정은 그리 순탄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편안하지도 않았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리고 급박스럽게 급작하게 애굽에서 나오다 보니까 준비가 덜 되어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불평과 불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불평과 불만을 다 받아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매출하기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다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이끌고 이제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10가지 계명을 지켜라 라고 하면서 10계명을 주는데, 그걸 돌판에다가 새겨가지고 주게 되잖아요. 근데 그 10계명의 핵심적인 내용을 예수님은 딱 2개로 정리를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정리를 하셨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첫 번째 10계명의 돌파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공표되기 전에 우상을 숭배하면서 옛 습성을 못 버리고 애굽을 사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던져져 가지고 다 깨어지고 말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다행히 모세의 간절한 중보기도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의 화를 면했지만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그대로 그 여정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가지고 바다를 건너왔고 또 광야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많은 것들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그들의 삶은 애굽에서 길들여졌던 옛사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더라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 구원받은 자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을 앞두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12정탐관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면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약속한 땅을 정복할 수 있는지 상의해 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어렵다고 말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믿게 됩니다.
결국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광야에서 유랑하는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다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출애굽의 과정, 광야에서의 삶을 생각하면 왜 저렇게 반응을 할까? 왜 저렇게밖에 믿지 못할까? 라는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셔가지고 구원받게 하시고 광야에 오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일 동안에 숱한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라는 그러한 의문이 계속해서 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설령 들었다고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소귀의 경읽기 식으로 그렇게 받아들였던 겁니다. 이것을 보면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지만 그렇다고 출애굽의 백성들이 과연 그 믿음이 아주 굳건했느냐? 그러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셔서 삶의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어떤 기적을 외적으로 허락한다 할지라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이 출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가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자라서 드디어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에 모여 있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셔서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여기까지가 모세가 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자신이 못 들어간다는 아쉬움도 컸지만 출애굽 1세대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죽임을 당해야만 했을까라는 걸 생각할 때 제대로 배우지 못한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를 생각하면 모세에게는 걱정이 큰 거예요. 이대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모세의 경험에 비추볼 때 출애굽 1세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게 될 텐데 그게 분명히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새로운 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다시금 하나님과 맺었던 시내산의 언약을 기억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말씀, 계명이 무엇인지를 마음에 새기고 들어가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는 크게 보면 모세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준비해야 될지를 알려주는 세 개의 큰 설교가 그냥 신명기 전체의 내용이 다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핵심이 뭐냐? 바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4절의 첫 글자 쉐마라는 글자를 따가지고 부르는데 쉐마라는 말은 들으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을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 말씀을 쉐마, 우리가 꼭 들어야 되는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살 길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40년 동안 지난 믿음의 선배들, 부모 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출애굽 1세대의 자녀들 2세대들은 부모 세대의 실패를 교훈 삼아서 반드시 배워야 될 게 있고 준비해야 될 게 있었던 겁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또 새로운 우상과 또 타락한 가나안의 문화에 맞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모든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과 저녁에 암송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 과연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 말씀일까? 첫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내용이 이 가운데 있습니다. 모세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핵심은 바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은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도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이미 증명하셨어요.
그리고 홍해의 바닷길을 다 여셔서, 그리고 광야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유일한 하나님이 누구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이미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소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1세대예요. 하지만 출애굽 1세대는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한 분만을 담고 있지는 못했다라는 얘기예요. 출애굽 1세대의 마음은 항상 애굽에 가 있었어. 애굽에 좋았던 시절, 애굽에서 잘 먹고 잘 지냈던 시절, 비록 종살이였지만 따뜻했던 그 시절, 바로의 종로들 하다도 크게 좋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마음속에 늘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났어요. 모압의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호흡을 가다듬고 있는 출애굽의 2세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유일하신 하나님을 마음에 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나서 너희가 들어가야 하는 거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믿음의 전 세대들 같이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너희의 정말 예배자, 너희가 믿을 자로 삼고 신뢰하며 들어가야 한다라고 지금 다음 세대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충성하며 하나님 위에 그 어떤 신에게도 섬기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그 신앙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의 핵심이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분만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십계명의 제1계명이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니라. 왜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했을까? 세상에는, 가나안 땅에는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수많은 우상들, 매력적인 것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언젠가 잘못되는 순간에는 그 모든 것,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다 버리고 그 모든 것들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에게 마음을 두고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 잘못되었던 너희들의 부모 세대의 믿음의 모습이 아니었는가?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너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내용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금까지의 세대와 다른 마음의 자세를 요구하는 거예요. 5절에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 다하라는 말이 3번씩이나 반복되는 건 진짜 다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정말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우리의 모든 것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믿는 자의 삶의 전부가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차원이나 추상적인 개념에서 있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내가 뭐 느낌이 와서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하나님 안 사랑하고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그냥 내 머릿속에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조금 옆으로 하면 날마다 일수 찍는 것 같은 느낌?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이행하는 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하고 이렇게 계약을 했으니까 날마다 그 계약 사항을 준수를 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지금 모습인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 법도, 규례들의 하나하나의 그 조항들을 잘 살펴서 계약에 위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삶 가운데 하나하나씩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말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진짜 하나님을 향한 삶의 실천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된 사랑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숨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을 다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마음이 심장이잖아요. 하나님한테 뭐 드리라는 얘기예요? 심장도 드려라. 목숨 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뜻을 다한다는 얘기는 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뜻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얘기고. 힘을 다해라는 말은 재밌습니다. 원래 뜻이 힘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하라는 얘기는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그게 물질이면 물질, 소유면 소유 다 들여서 네가 세상에서 가난하게 될지언정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내가 하나님 사랑하면서 하나님 섬기다가 가난해지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힘을 다해야 한다는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우리의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심으로 우러나는 사랑이어야 되고, 나의 모든 자아를 다 내려놓는 사랑이어야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상당히 희생하면서까지 해야 되는 사랑인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보여주는 사랑이어야 되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그런 사랑 사이에는 그 어떤 것도 끼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나의 그런 사랑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길 원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는데 그걸 누군가가 중간에 껴서 이것들을 이렇게 가져가기 시작한다면 이 사람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게 연인이 될 수도 있고, 그게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누가 될 수 있어요. 이 가운데 끼는 게. 때로는 어떤 건 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막 미친 듯이 하는 어떤 일이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중간에 껴가지고 그것들을 이렇게 약하게 만들고 방향을 들게 만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을 유지하게 하고 함께하며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얘기. 그건 옆에 있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이 온전한 다음에 이렇게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충만하면 우리를 돕고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부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해야 한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나의 모든 사랑이 다 올인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십계명의 첫 번째하고 똑같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는 얘기는 나만 사랑하라. 주님은 혼자 사랑받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왜? 유일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처음 출애굽 1세대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무시하고 우상을 사랑하고 옛 생활을 사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은 항상 나눠져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졌다가도 옛날 바로의 왕의 종으로 살았던 그 애굽의 생활을 생각하면 이게 쑥 들어와서 그 사랑을 쑥 가져가고, 바로와 함께 섬겼던 우상이 쑥 들어와서 쑥 가져가고, 옛날에 좋았던 추억들이 쑥 들어와서 쑥 가져가고, 출애굽 1세대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바라본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사랑하는데 집중하라. 온 힘을 다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사랑 안에 옛 생활을 넣고 옛 추억을 넣었던, 그리고 옛날에 섬겼던 우상을 넣었던 첫 세대, 1세대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 죽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먼저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나누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만 그 사랑을 드려라. 그럴 때에 너에게 약속된 가나안 땅이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이요 축복의 땅이 되리라.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이 얘기합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고백하면 돼.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그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지켜지지 않았어요. 언제나 하나님과 사람과의 약속은 누가 먼저 깼느냐? 사람이 먼저 다 깼습니다. 항상 안 지켰고 내 마음대로 했고 얘 습성대로 하고 내 편한 대로 해서 다 깼단 말이에요. 그런 경험을 갖고 있는 모세는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새로운 명령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로운 언약은 깨어지기 쉬운 돌판에 기록하는 그러한 언약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새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6절에 보세요. 자, 한번 볼까요? 시작. 오늘 어디에 새기고? 쉽게 깨트릴 수 없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라고 했어요. 원래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깨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돌판에 너희들의 마음을 새기지 말고 너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얘기죠.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계약 관계라고 이렇게 보통 언약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계약을 쓰잖아요. 우리가 렌탈을 해도 계약서를 쓰고 집을 해도 계약서를 쓰고 다 써요. 월세를 살거나 뭐 하나. 근데 잘 보세요. 계약서가 효력이 있으려면 내가 그걸 진짜로 계약서대로 지킬 마음이 있어야 효력이 있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계약서를 써보면 언젠가 이거 다 종이 쪼가리가 됩니다. 종이 조각이 될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와 나의 언약이 진짜가 되려면 진짜 너희들이 마음에 지켜서 행할 만큼 마음에 새겨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해외 관광지에 유명한 데 가면요 꼭 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좀 절벽이라든가 막 큰 바위 있는데 아니면 이렇게 좀 나무 같은 거 좀 멋있게 돼 있는데 그런 멋있는 이런 유적이 있는데 가면 아무개 러브 아무개 한글말로 딱 써놨어요. 이를테면 이제 창신 러브 해경 이런 식으로 세계 어느 관광지에 가든 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알프스산 그 꼭대기에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야 이거 어떻게 이렇게 위험한데 저기다가 저렇게 한글로 아무개 러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썼을까? 그러면서 둘이는 되게 좋았겠죠. 만약에 우리의 사랑이 영원할 것 같이 막 생각하고 다 거짓말입니다. 죄송하십니다. 그 어려운데 그 힘든데 그렇게 사랑의 고백을 쓴다고 해서 그들의 사랑이 영원하냐?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너희 마음에 사랑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최대 걸작품이 사람이잖아요. 그 마음에 새기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야 된다는 것에 똑같은 말을 했어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기 보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라고 그러는데 여기 그들의 속에 둔다는 얘기는 원래 말이 마음의 중심부, 마음의 한 가운데다 두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에 기록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심어두라는 얘기잖아요. 새기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둬야 된다? 여러분 노트에 드는 게 아니에요. 설교를 노트로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노트로 적는 이유가 뭡니까? 마음에 더욱 확실하게 새기기 위해서 적는 거예요. 박창신 목사가 언제 똑같은 설교를 한다 이거 보려고 적는 게 아니에요.
적는 이유는 내 마음에 늘 이것을 기억하고 새겨서 잊지 않으려고 그 내용들을 다 그렇게 적고 있는 거였던 거예요.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기록하는 거, 노트 적는 거 끝내고 나 이제 마음에만 새겨야지. 중요한 건 여러분의 기억력이 마음에 새긴 게 뭔지를 모르니까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였던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그걸 못 기억해요. 마음에 뭘 적였는지. 하도 많이 기록해가지고 뭘 적였는지 몰라. 그래서 찾아봤던 거예요. 기록하라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기록한다? 마음에 기록한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힘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안에 무엇을, 내 마음에 무엇을 담고 사느냐가 결국 나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내 마음에 돈을 담고 살면 돈 버는데 혈안이 돼서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올인하게 될 겁니다. 내 마음에 세상의 성공을 담고 살게 되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무조건 성공하려고 할 겁니다. 내 마음에 세상의 쾌락을 담고 살면 하루하루 놀고 먹고 즐기는데 모든 것을 다 들이면서 허비하고 소진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면 놀랍게도 나의 삶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삶의 거룩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입술이 달라지고 내 태도가 달라지고 내 생각이 달라지고 막 바뀌면서 삶에 그리스도의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9가지 열매예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내 마음에 누구를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담고 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삶의 열매는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그리스도를 내 삶에 담으면 믿지 않는 자는 삶에 생명이 생기고 믿는 자는 삶의 은혜와 능력과 소망과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삶의 말씀의 능력의 그 힘이 누군가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끌고 오는 그런 강력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이, 영향력이 펼쳐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마음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닮은 거룩한 삶의 열매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모세가 출애굽 2세대에게 한 권면이 뭐냐? 이 모든 내용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얘기해요. 이제 너희의 마음에 새긴 것들을 그대로 다 전해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무엇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리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갈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든지 이 말씀을 강론한다는 건 말한다 얘기예요. 말해준다는 얘기예요. 신앙은 나부터 시작해서 나의 자녀들 그리고 후손들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야 하는 겁니다. 내 시대에만 그치는 신앙, 나에게만 그치는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로부터 시작해서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흘러넘치는 놀라운 신앙을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은 계속해서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음 세대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으면 말씀이 타락하기 시작해요. 나태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흘러 넘치게 해서 내가 늘 새로워서 절대 나태하거나 게으르지 않고 그렇게 살도록 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거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시고 우리 살게 놔두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느 특정한 시간대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일상생활의 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말씀이, 신앙이 계속해서 전해지지 않을까요? 왜 거룩한 영향력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계속해서 다음 세대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지 못할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내 안에 온전히 담겨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의 표현을 빌리면 마음의 중심부에, 마음에 말씀이신 주님이 온전히 차 있지를 않으니까. 그릇으로 말하면 밑바닥 겨우 보일 정도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흘러가지를 못해. 이게 넘쳐야 되는데 이게 채워지질 않으니까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흘러 넘쳐야 하는데 말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 되신 그 말씀, 그 은혜가 내 안에 온전히 차고 넘쳐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니까 흘러나가지 못했던 겁니다. 이 말을 조금 바꾸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나 아이들,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가르칠 만한 실력이나 믿음이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준비되어 있지 못하다 얘기입니다.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부모된, 어른된 내게 있다. 내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여기에 충만하게 채웠다면 그냥 내 삶을 통해서 이게 흘러넘쳐서 내가 굳이 뭘 얘기하지 않아도 내 아이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함께 할 텐데 그 그릇도 제대로 채우지를 못하고 밑에 바닥 볼 정도로 그냥 그렇게 있으니, 메말라 있으니 무엇이 전해지겠는가라는 얘기예요. 왜 자녀들에게, 왜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지 아십니까? 쉽게 말하면 그들의 마음의 그릇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채워야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거기에서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7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이 모든 법들을 듣고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네게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누구에게? 네 소생에게. 자식 얘기하는 거잖아요. 후손들. 네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네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에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라고 했어요. 신명기 28장 2절로 3절에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에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럼 이거 조건이 뭐예요? 여기 또 얘기하네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게 뭐예요? 잘 듣고 마음에 새기면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될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이 얘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끊는 거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것이 부모된 어른된 우리의 책임이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데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자꾸 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요. 이러니까 또 생각이 달라지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면 그 자녀가 복 받는다. 복 받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안 좋아하세요? 저 복 받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축복 받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의 자리에 앉혀놓으셔야 돼요. 실험 보러 가야 되니까 오늘 예배 빼먹고 가라. 그런 어리석은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막는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피치 못할 사장이 아닌 이상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여기 얘기했잖아요. 그 말씀의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임한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걸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0절로 25절은 6장의 결론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역사한 모든 이야기들을 해줘라 이 얘기예요. 그 말씀의 놀라운 역사들을. 그럼 훗날에 자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2세대가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자녀들을 낳잖아요. 그걸 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때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 때, 잘 되었을 때 사람들이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뭐냐라고 물어볼 때 그때 애굽에 종살이 하던 너희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내셨는지 그 광야의 40년 동안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셨는지 이 모든 역사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놀라운 역사를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아라. 이것만 기억하면 너는 만대의 복받는 자로 남으리라. 그거 가르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 들려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아동부의 선생님들, 청소년부 선생님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인 거예요. 존중해 주셔야 돼요. 그들은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고 마음에 새기면 항상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마음에 새긴 자에게 약속한 축복이니까 너희들 들어가서도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야 성경의 약속과 축복이 그들의 것이 됩니다. 나만 알고 있으면 내 것이 되지만 함께 나누면 그들의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의 말씀, 그 은혜와 축복을 나누려면 내 안에 뭐가 차 있어야 나눠요?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내게 차 있어야 이걸 나눠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끈해도 내 마음에 그릇에 끈해도 바닥에 득득 긁히면서 아무것도 걸리지 않는데 뭘 나누겠냐라는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가 또 꼰대 일을 하시는구나.
우리의 삶에 녹아있던, 마음의 새김으로 삶에 실천됐던 그 말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아빠의 삶, 엄마의 삶, 우리 어른 된 자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모든 사실들, 그 유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였던 우리의 삶의 역사를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누군가를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 안에 무엇이 넘쳐야 하느냐?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넘쳐야 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 약속, 그 은혜, 그 사랑, 그 축복, 이게 다 말씀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 안에 넘쳐야 이게 넘쳐가지고 누군가를 축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목표는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넘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있습니다. 삶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도 주지 않는 영원한 평안한 참된 평안이 그 안에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그 안에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감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있는 위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아무도 나를 취급하지 않을 때 나를 일으켜서 이루는 격려와 세임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됩니다. 사랑하는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부모로, 어른으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 늘 이러한 하나님의 교훈과 함께하라. 늘 함께하라. 그게 8절 9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네, 기호를 삼고 표로 삼고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고, 이거 단순히 그냥 외적으로 뭐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그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손목에 매고 미간에 붙이고 문설주 막 기록하고 이런 것들은 다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삶에 그냥 녹아들도록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늘 함께 하도록 삶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 그래서 여기다 막 붙이고 다니고 막 메고 다니고 막 그랬던 거예요. 늘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라. 이런 하나님의 가르침과 함께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몸에 묻고 다니고 미간에 붙이고 하는 것들은 이제 백성들이 느끼는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축복하며 나를 지키고 내게 힘이 되고 내게 은혜가 된다는 것을 몸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하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늘 함께 하라. 그 얘기예요. 잠언 6장 20절로 22절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 그것이 네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네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네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항상 함께 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너에게 복이 될 것이다. 자녀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항상 함께하는 삶이 복이 될 거예요. 너를 인도하고 너를 보호하고 네가 낄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될 거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몸에 지니시길 바라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을 내려놓고 그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결코 나눠질 수 있는 사랑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을 향한 사랑이고, 그렇게 우리는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이고, 그 주의 음성을 마음에 새김으로 그 마음에 새겨서 이뤘던 놀라운 삶의 간증들을 자녀들에게 전하며, 지금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아이들과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이었던 겁니다. 헛된 것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왜 이 이야기를 했는가를 잘 기억하십시오. 가나안에 들어가면 또 다른 새로운 수많은 우상들 안에 유혹받게 될 것이고, 또 타락한 문화 속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걸 뻔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숱한 세상의 유혹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안에서 너희들이 오직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를 원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며 오직 그분만을 사랑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그런 우리의 삶이 자녀들에게 전해질 때에 그 모든 자녀들의 삶에 축복이 임할 것이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될 것이다. 늘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라, 함께하라.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늘 주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왜 성경을 읽고, 왜 암송을 하고, 왜 설교를 듣고, 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침에 큐티를 할까? 그것이 복된 삶을 사는 첫 번째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첫 발걸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주의 말씀을 새겨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행함으로 우리뿐만 아니라 자손 만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도록 그 길을 여는 그런 새로운 다짐과 각오를 이루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